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 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을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에게 쌓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 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 귀한 시간, 귀한 건강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를 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서 이 시간도 주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귀한 예배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오 목사님의 찬송 인도를 제가 오늘 처음 들어서 너무 감격도 되고 농담이 아니라 저는 진짜 오 목사님의 예전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어떤 기도의 응답인지를 저는 알아요. 저는 맨 처음에 뭐 저런 것까지 기도하시는 이상한 분이시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상한 분을 정말 어메이징하게 오늘 찬양 인도하는 사람으로 쓰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놀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진짜로. 정말 저는 그 목사님 통해서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기도에 대해서 오늘만이 아니라 계속 받았는데 오늘 그 모습까지 보니까 제가 정말 영광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레위기 27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여러분들이 다 나누셨겠지만 사실 레위기 27장은 약간 부록 같은 느낌이에요, 책에서. 근데 왜냐하면 레위기 26장 마지막 절인 46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말이 그냥 여기서 끝나도 아주 깔끔하게 레위기를 잘 정리하는 말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26장까지는 의무로 해야 될 규례들, 그 제사법들과 성결법들을 잘 알려주는 것으로 잘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26장까지입니다. 그런데 27장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27장에 우리 어제도 들으셨겠지만 27장의 앞장과 또 오늘은 또 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27장은 서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서원의 규례들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왜 서원의 규례를 27장 끝나도 되는 26장 끝나지 않으시고 왜 27장까지 오면서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만큼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서원도 이렇게 하라고 꼭 말씀해 주시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서 레위기에서는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에 이 말씀을 받았던 때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 단계도 아닙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장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받은 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미 받은 집이 갖고 있던 집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걸 한국말로는 집도 절도 없는데 그런 절은 우리는 없어야 되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너희가 받을 땅, 너희들이 받게 될 집에서 살게 될 때 혹시 그때 너희들이 서원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우리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이미 작정하신 그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원어는 네데르라고 맹세하다, 다짐하다, 헌신하다라는 글들의 어근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인간의 자발적인 맹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인간의 다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 대한 헌신, 이것이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7장 저와 같이 나눌 14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두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서원을 나누는데 두 가지 서원인데 집에 대한 서원 그리고 땅에 대한 서원 두 가지입니다. 집에 대한 서원에서는 14절부터 15절까지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5절까지는 땅에 대한 서원의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어제와 비슷하게 제사장이 판단하여 가격이 매겨지긴 하지만 집과 땅이기에 희년이 고려되고 또 밭 같은 경우는 마지기수 또 뭐 보리 뭐 여러 가지를 열매 맺게 되는 거,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들이 판단의 가격을 내는데 기준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가격이 결정되어지고 또 이때는 또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레위인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증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 그래서 목사가 가난하구나. 그 사실을 더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기보다 자기의 개인적인 그 재물을 하기 위한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농작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땅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 할지라도 원래 땅 주인인 그들이 땅을 경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을 그 경작한 결실에 대한 것도 돈이나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곡식 열매들을 가지고 결실물들을 가지고 레위인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아까 읽어주셨는데 14절부터 우리 25절까지 읽어주셨는데 조금 독특한 것이 있죠. 서원에 대해서 말하지만 서원한 사람들이 혹시라도 잘못했을 경우 혹시라도 그냥 감정에 욱해서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무리해서 그렇게 혹시라도 잘못 서원을 했을 시에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 레위기에 이렇게 서원에 대해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또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누가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십니다. 제가 아플 때 하나님 저를 아시죠? 제 어디가 약한지 하나님이 잘 아시죠? 의사보다 더 잘 아시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사실은 몸을 아는 것보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스피리추얼한 부분들,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지, 우리가 얼마나 지쳤는지, 우리가 영적으로도 내가 어떤 상황인지, 이모셔널한 상황 중에서도 내가 어떤 상황 중에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내가 만든 기질상 욱하는 게 많아. 그래서 이 정도의 또 욱해갖고 또 괜히 서원을 심하게 해가지고 그것이 죄가 될까봐, 그래서 그 죄악 중에 또 빠져서 할까봐, 그것 때문에 그 힘든 것 때문에 살아날까봐, 그렇게 살아갈까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를 배려해 주고 계신 말씀이 오늘 15절과 19절에서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서원을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그리고 양심적으로 이행해야만 합니다. 만약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에 따른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서원해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잘못 서원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서원을 물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다시 자기 소유가 되게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5분의 1을 더하리라. 5분의 1만 더해서 주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원래 원금에다가, 원래 원금이 100달러였다 그러면 그 100달러에다가 5분의 1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를 더하는 거죠? 120. 120을 해야만 다시 그 서원이 갚아진다는, 다시 너의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길을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15절에서 집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9절은 땅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네, 똑같은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그 서원을 물으려면 원래 가격에다가 5분의 1, 20%를 더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원이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례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계셨고, 그런데 혹시라도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열심과 열정만 가지고,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안타깝게 죄악 중에 있을까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 그를 구원해 주시고자,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그곳에서 벗어나게, 그 죄악됨에서 벗어나게 해주고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거기에는 정말 또 한 가지 볼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으기 위한 방법은 조금 더 어려운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보다 조금 더 어렵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원금보다 20% 갚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 약속한 것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서원은 물론 쉽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가 신실하게 그 원래 약속을 지켜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어렵게 그 폐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매우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그것도 아주 자발적으로 한 그 약속을 잘 지키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게 그렇게 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더 할 수 있겠니?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니?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기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중하지 못했던 서원의 예로는 우리가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에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암몬과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서원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가 서원하기를 이 전쟁에서 이기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누구든지 이 집에서 자신을 맞이하는 첫사람을 하나님께 첫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했다가 자신의 사랑스러운 딸을 번제로 드리게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무식하고 야만적으로 그 약속한 서원을 지키게 하는 것이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말씀처럼 서원은 물을 수 있는 길들을 규례를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 어제도 말했습니다. 우리 어제도 들으셨는데 사람에 대한 서원도 어떻게 하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사사 입다는 왜 그렇게 했냐? 그것은 사사의 주제처럼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딱 맞는 서원에 대한 올바른 예화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신중하지 못했던 바람직하지 않았던 그 서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사 입다의 서원이 있었다는 것이 좋은 예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원은 또 이미 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서원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서원은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일어난 결과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입다가 말했던 것처럼 암몬을 하나님 내가 이기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날 처음 만나는 그것으로 그 사람으로 하나님 번제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건 잘못된 신중하지 못했던 약속이었지만 서원은 이렇듯이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드리고 그 능력에 맞추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드리는 이 약속을 보시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서원의 대상으로는 우리가 어제도 보았듯이 사람, 동물도 있고 그리고 오늘 보게 된 우리 집도 있고 땅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놀랍게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인정해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6장으로 끝나도 되는 레위기를 하나님께서는 27장 서원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딸도 번제되어야 될 수 있는 어리석은 그런 서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모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27장의 시간을 또 부록같이 따로 넣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너희 사정과 형편을 내가 잘 아는데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서원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하는 그들에게 그걸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서원에도 규례를 오늘 27장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발적이라고 해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서원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원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자발적으로 그러나 함부로 하지 않으면서 감정으로도 허가된 온전한 그런
온전한 하나님 앞에 약속을 가지고 규례를 지키며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5분밖에 안 남아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서원의 대상을 오늘 2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들으셨던 말씀처럼 사람일 수 있고 가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가옥일 수도 있고 토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신중하라 말씀하셨지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서원의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을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오랜 시간 이스라엘이 어떻게 서원을 가지고 처음에 가졌던 마음과 뒷마음이 어떻게 달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것을 너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라, 서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이고 자기 멋대로 서원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서원하기를 원하신다면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원은 규례를 따라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오늘은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렇게 해야지, 내가 오늘은 이런 마음이 드니까 여기 가서 좀 도와야지, 내가 오늘은 이렇게 도와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환경이 바뀌어도 형편이 어려워질지라도 처음 마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실 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드려질 때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가 내게 규례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규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드리고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팠을 때 저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낫게 해주세요. 낫기만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날고 뛰고 막 그러면서 전할게요. 근데 낫고 나니까 아주 솔직하게 말해서 날고 뛰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날고 뛰고 싶은데 더 건강해져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냥 쉽게 뱉을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서원할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기억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에 27장에 그렇게 따로 말씀을 두신 것도 기억하면서 주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능력을 알진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약속하고 온전히 주 앞에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볼 때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감사 위에 또 감사를 세울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10년간의 행사, 기쁨의 행사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목요일 날 홀리윈이라는 귀한 어린이 행사가 있습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픈 아이들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씨와 바깥에서 하는 행사인데 날씨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지켜주시며, 또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크리스천의 문화가 승리되어질 수 있는 귀한 몸부림이 되어지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금요일 날 있을 또 음악회를 위해서, 창립 감사 음악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들을 들고 나오지 못하여 죄악 가운데 설까봐 하나님 우리의 사정과 형편 속에 하나님 길들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되, 신중하게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뜻만을 온전히 강구하며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년을 돌아보며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흥만을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곳곳이 메어 터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인산인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아버지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날마다 넘쳐나는 새 생명 비전 교회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10년을 한결같이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10년도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 위에 감사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홀리윈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우리 아이들 와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웃사이드에서 행할 때 아버지 안전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환경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금요일 날 있을 아버지 하나님 음악회에도 많은 분들 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찬양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합니다. 10년을 한결같이 지켜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그 중에서도 지켜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왔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교회가 교회된 목적을 더욱 분명하게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 각처에서 사역할 때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설 때 주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오늘 한 날도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